미국 제39대 대통령 99세인 지미 카터의 부인 로잘린 여사가 11월 19일 조지아주 플레인스 자택에서 96세로 세상을 떠났으며 11월 28일 아틀란타 에모리 대학교 내 감리교회에서 바이든 대통령, 클린턴 전 대통령, 오바마 전 대통령 내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결식이 있었습니다. 로잘린 여사는 지난 5월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해오던 중 증세가 심해져 11월 17일 호스피스 돌봄을 시작한 지 이틀 후에 운명을 하였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도 병원에서 암을 치료하다가 몇 달 전 집으로 돌아와 생애를 가족들과 함께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싶다는 소원을 피력한 바 있었으나 오히려 아내를 먼저 보내게 되어 마지막 삶을 외롭게 지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 연결식장에 들어서며 카터는 아내와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70대 후반의 자녀들은 생전 부모의 삶의 모습을 추억하며 두 분은 자신들의 인생 멘토였으며 자녀들에게 언제나 성경 말씀으로 훈육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당부하고 자신들이 매사에 본을 보여왔다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이란에서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이 일어나 이들을 석방하는 일이 늦어지므로 미국 국민들의 비난을 거세게 받았고 재선에도 실패하였지만 오히려 퇴임한 후에 더 많은 활동을 하므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등 카터는 국민들의 많은 지지와 신뢰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대통령 재임 중은 물론 최근까지도 고향의 작은 침례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교회를 섬기며 주일학교 교사로 교인들의 성경 공부를 맡아왔으며 평생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서 주님의 자녀들을 가르쳐 왔음을 큰 보람으로 여겨왔습니다. Inseparable once again, Rosalind Carter and her husband Jimmy Carter, the 39th president, a frail 99, draped in a blanket embroidered with their images. My mother, Rosalind Carter, was the most beautiful woman I've ever met, and pretty to look at too. Star power in the sanctuary, America's most exclusive sisterhood, all five living first ladies.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고향 조지아주 플레인스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2015년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이 발병했고 암이 간과 뇌까지 전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ou know, I've had a wonderful life. I've had thousands of friends, and I've had an exciting and adventurous and gratifying existence. So I was surprisingly at ease, much more so than my wife was. 1924년생인 그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최장수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1960년 민주당 소속 주 상원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카터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 주지사를 거쳐 1976년 미국의 39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1980년 대통령 재선에는 실패했지만 백악관을 떠난 뒤 더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카터 센터를 만들어 인권 증진에 힘썼고 집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집짓기 봉사에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우리나라와의 인연도 남다릅니다. 재임 시절 인권 문제를 이유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박정희 정부와 각을 세웠고 1994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탈퇴를 선언한 1차 북핵 위기 땐
미국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의 담판으로 갈등 해소에 물꼬를 텄습니다. 하이티와 보스니아 등 분쟁 지역 평화를 위해 외교력을 발휘해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공로로 2002년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11월 29일 한국에서는 경기도 안성에 있는 칠장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조계종의 총무를 역임한 자승 스님이 사망한 사건으로 자살이냐 타살이냐 세간의 큰 이슈가 되는 가운데 서울의 조계사에서 5일간 종단장을 치르며 윤 대통령 내외도 참석하여 조문을 하였습니다. 그가 남긴 유서에 스님은 자신이 스스로 소신공양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고도 합니다. 불교에서의 장례는 화장으로 치러지는 다비 의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장례하는 방법은 대부분 땅에 매장하는 방식이었으나 토지가 좁은 나라인지라 근래에는 화장 장례가 대세입니다. 이전에는 시신을 불에 태우는 화장 장례를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비롯하여 서구의 대부분 나라들은 매장 방식을 선호하며 공원 묘지를 조성하여 옛날 묘지 지역의 으시시한 분위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불교와는 반대로 기독교의 장례는 매장을 선호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교회에서도 나라의 토지 부족 상황을 고려하여 화장 장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성도들은 나중에 생명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화장하는 것에 반대하거나 회의적이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의 장례 방식을 살펴보면 창세기 25장 9절 등에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요셉 등 성경 인물들의 장례가 막벨라 굴을 매장지로 한 토지에 매장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성도들의 장례는 매장이라야 할까요? 미국처럼 공원 묘지에 매장할 여유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한국과 같은 산 사람을 위한 토지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죽은 사람을 위하여 토지를 사서 매장을 권유해야 마땅할런지요? 인도의 간지스 강가에서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불태우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인도는 힌두교의 나라입니다. 중국의 14억 다음으로 많은 12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인도는 80%가 힌두교 교도입니다. 시바를 숭배하는 이들은 죽으면 수도 뉴델리에서 800km 떨어진 간지스강과 바라나시로 가서 강가에서 화장을 한 후 유골을 강에 뿌림으로 해탈을 하며 윤회로 다시 환생을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처럼 쉬는 날이 없이 365일 매일 100여 구 이상의 사망자들이 이곳에서 화장됩니다. 죽은 자뿐 아니라
죽기 이전부터 이곳에 와 죽을 날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나 힌두교에서의 화장의식은 죽어 시신이 된 썩을 몸을 불태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자성스님은 유서에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소신공양한다고 하므로 심청이가 공양미 3천석에 몸을 팔아 아버지 신봉사의 눈뜨기를 소원하고 인당수에 몸을 던져 스스로 공양물이 된 것처럼 소신공양을 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관으로 저들을 바라본다면 저들의 행위는 자살 행위가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예수를 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고 팔았던 가룟 유다는 이 일을 후회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을 하였습니다. 10계명의 제6계명은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살인을 금지합니다. 살인이라는 의미 속에는 타인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포함되고 있음을 사도행전 1장 17절로 25절에서 사도들이 자살한 유다가 불의한 싹을 받고 사도의 직분을 버린 채 제 곳으로 갔다고 한 베드로의 주장에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로 31절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자 지진이 나면서 쇠사슬과 옥문이 열렸고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에 간수가 칼을 뽑아 자결하려 하자 바울이 소리쳐 이를 말렸고 간수는 이에 바울에게 엎드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물어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간수 역시 자신의 목숨으로 스스로의 책임을 물으려 하였지만 진정한 구원은 예수를 믿는 길뿐이었습니다. 이 역시 자결은 썩을 몸을 해하려는 것이지만 간수는 바울의 전도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결말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카터 대통령 가정은 부활을 믿고 주님 만날 시간을 준비하며 살았고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은 죽어 땅에 묻혀 썩어 없어졌던 화장을 하여 강물에 뿌려졌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새로운 몸인 썩지 않을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는 은혜 중 은혜인 구원을 얻었습니다. 부활 후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던 건물 안으로 들어왔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가셨고 새벽에 제자들이 있는 갈릴리에도 가시는 등 4차원의 몸으로 순간 이동을 하고 많은 제자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올려가시며 다시 곧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에 썩지 않을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는 영상을 함께 보시고 우리 모두 반드시 썩지 않을 새로운 몸, 생명의 부활의 몸이 될 것을 확신하십시다. 예, 아멘, 할렐루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어찌 너희가 불안해하며 마음속으로 염려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눈으로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너희가 보듯이 나는 있느니라. 여기에 음식이 있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너희에게 말한 대로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지칭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성취되어야 하리라. 기록에 나왔듯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고 셋째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게 마땅하며 회개와 죄 사함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로 선포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바로 그 일들의 증인이라. 하시는 주